성경은 분명하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을 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인간이라면 누구나 하나님의 거룩한 법정 앞에 서야 됩니다. 그리고 자기가 행한 대로 하나도 남김없이 죄가 드러날 것입니다. 그러면 공정하신 재판장이신 하나님은 당연히 죄 있는 자에게 죄 있다고 선언하실 것이고 그 죄에 합당한 형벌을 내리시고 집행하실 겁니다. 그러나 그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그들을 변호하는 위대한 변호사 예수님이 계실 겁니다. 이 죄인을 대신하여 자신이 모든 형벌을 받았으니 이 사실을 믿고 의지하는 죄인은 모든 죄를 사함받았다고 변호하실 겁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 심판날은 자신의 죄가 드러난 날이 아니라 속죄의 은혜가 드러나고 죄사함의 복이 선포되는 날입니다. 이 사건은 모든 일을 재판하시는 마지막 날에 있을 것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자기 자녀들에게 이 심판날에 일어날 사건을 이 땅에서 미리 맛보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죄로 말미암는 심판에 벗어나 죄사함의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하시죠.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천국은 죽어서만 누리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 맛보고 살다가 온전한 천국에 가는 것이듯 마지막 날에 맛볼 천국의 기쁨 중 가장 큰 기쁨인 죄사함의 기쁨을 우리에게 지금 이 땅에서부터 맛보게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그의 사역 중 자주 그래서 죄사함에 대한 선언을 미리 하셨어요.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부터 하셨죠. 소자야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여자여 이르시되 네 죄사함을 얻었느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선포해 주십니다. 네가 죄사함을 받았다. 너의 죄를 내가 다 사했다. 우리는 이 죄사함의 은총, 이 천국에서 누릴 속죄의 축복을 지금 여기서 미리 그렇게 맛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섯째로 나누려고 하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하는 기도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죄사함을 구하고 누리는 기도입니다. 본문 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한글 성경에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가 먼저 나옵니다. 하지만 원어인 그리스, 헬라어 성경에는 반대예요.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가 먼저 나옵니다. 그게 먼저 나와요. 그래서 메시지 번역이 비교적 원어에 가깝죠. 6장 12절. 아버지께 용서받은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게 하소서. 원어는 요거에 가까워요. 아버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에게 죄 지은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게 해 주십시오. 아버지께 용서받은 우리가 먼저예요. 내 용서가 먼저입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용서가 너무 안 된다 싶을 때는 아직 속죄의 은총이 부족한 거예요. 더 받으셔야 돼요. 더 내가 어떻게 용서받은 죄인지 깊이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그 사죄의 은총을 많이 누리셔야 돼요. 그래야 그 다음으로 나갈 수 있어요. 나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는 대로 갈 수 있습니다. 자기를 다그친다고 해서 용서가 되는 게 아닙니다. 너는 크리스찬이 왜 용서를 못하냐 이런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내가 1만 달란트 빚진 자인데 그거 탕감받았다는 사실을 깊이 깨달아야 그 다음에 100대내로 빚진 자를 용서할 수 있어요. 오늘은 그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달라는 기도에 먼저 초점을 맞춰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주에 6번째 날에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게 해달라는 기도를 다루려고 합니다. 저는 제 간증 설교를 그다지 자주 하지는 않습니다. 삶 공부 과정에서는 자주 합니다. 생명의 삶 진행할 때 제가 제 간증을 자주 합니다. 근데 오늘은 좀 간증 중심으로 오늘 말씀을 좀 전해보려고 합니다. 제 입으로 이런 말씀드리기 좀 그렇지만 저는 제 아이들에게 목사로서
나름 인정을 받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첫째가 아까 저기 찬양인도였는데 청년연합수련회 다녀와가지고 그런 얘기를 했어요. 늘 들었던 생각인데 아빠가 설교를 은혜롭게 잘한다고. 제가 얼마나 기분이 좋았는지 모릅니다. 저는 제 아이들이 제가 목사이자 자기들의 아버지라는 걸 싫어하지 않는다는, 우리 아버지가 목사라는 사실이 나는 싫다, 하지 않는 게 얼마나 감사하고 행복한지 모릅니다. 제 아내도 목사로서 저를 보면서 아이고 너나 잘하세요 이렇게 하지 않고, 표현은 잘 안 하지만 제 설교를 귀 기울여 듣고 말씀을 통해서 은혜도 받고 하는 게 참 감사한 일입니다. 하지만 사실 가족들도 나를 온전히는 모릅니다. 생활을 같이 하는, 비교적 세상에서 나를 정말 잘한다고 하는 식구이지만 결국 진짜 나는 모릅니다. 내게는 세상에서 누구도 알지 못하는 비밀스러운 그리고 부끄러운 제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건 저와 하나님만 압니다. 제 아내도 제 아이들도 보지 못하는 주님만 아시는 부끄러운 제 내면의 세계가 있고 속사람의 모습이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제가 감당하는 이 사역이 귀해지면 귀해질수록,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칭찬받는 일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내 부끄러운 내면 세계는 점점 더 무거운 짐이 되어서 나를 억누르고 괴롭힙니다. 여러분은 저를 목사로 알고 또 어떤 분들은 저를 목사로서 좋아하시기도 합니다. 그 이유는 여러분이 저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때문입니다. 저를 통해 전해받은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받으시면 어떤 착각이 일어나느냐 하면, 제가 그 말씀대로 다 사는 사람처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를 좋아합니다. 우러러보기도 하고요. 하지만 그것은 여러분이 저를 잘 몰라서 그러는 겁니다. 또 여러분은 저의 대체적으로 좋은 면만 보시기 때문에 그래요. 저의 현재와 과거에 숨어있는 그 많은 죄와 허물을 전혀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목사로 인정하고 그래도 존중하는 거죠. 그래서 정말 저를 사랑하고 좋아해주고 존경해주시는 교인들이 참 고맙고 감사하지만 마음 한구석엔 괴로움이 있습니다. 나를 몰라서 그렇지, 진짜 나를 알면 얼마나 실망할까. 내가 전하는 은혜로운 말씀과 목사로서의 모습만 주로 보시지 인간 유연주는 잘 못 보시잖아요. 제 속에 숨겨진 죄는 잘 모르시잖아요. 그런데 그게 제 속에 있단 말이에요. 저는 그게 늘 들통날까 봐, 그래서 아버지로서 목사로서 저를 인정하는 아이들이 실망할까 봐, 저를 좋아하는 교인들이 나를 등질까 봐 하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건드리면 언제든 폭발할 수 있는 죄의 폭탄들이 제 속에 있는데, 이거를 언제라도 몰래 없애버리고 싶은, 해결하고 싶은 제 안에 죄된 본성들이 있는데, 이게 또 제 힘으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해결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근데 저는 사실 이 문제에 대한 해결과 답을, 근본적인 답을 오래전에 받았습니다. 그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그래요. 저는 2008년도 6월에 목사 안수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때 저는 목사 안수를 앞두고 진짜 고민이 많았어요. 과연 내가 목사가 되어도 되는가 하는 생각을 진짜 수도 없이 했던 것 같습니다. 수도 없이. 많이 두려웠던 것 같아요. 나 같은 게 목사가 되면 너는 교회 말아먹기 딱 좋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고, 그냥 사탄은 제 양심을 굉장히 괴롭혔어요. 너 같은 인간이 어떻게 목사가 되려고 그러느냐. 특히나 제일 많이 떠올랐던 게, 군 생활하는 동안 전혀 목사 지망생의 모습은 고사하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조차 살지를 못했어요, 제가. 그래서 그 시절에 저를 아는 군대 동기나 함께 군 생활에 근무했던 선후배나 제 부하였던 사람이 지금 제가 이렇게 강단에 서서 설교하는 저를 보면 얼마나 기가 차고 진짜 가짜나 보일까 싶습니다. 아마도 죽을 때까지 그 어떤 방법으로도 그때 하고 다녔던, 지었던 죄의 전과와 허물은 없어지지 않을 겁니다. 그것은 앞서 말씀드린 제 내면 세계에 있는 죄성과 부끄러움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속에 죄된 생각과 욕망과 허물은 세상의 그 어떤 방법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무거운 짐입니다.
울어도 못하고 힘써도 못하고 돈으로도 못하고 권력으로도 할 수 없는 것이 이 죄의 문제입니다. 그렇게 목사 안수를 앞두고 진짜 여러 날을 힘들어했습니다. 제가 티는 안 났지만 혼자 몸부림치고 기도하다가 매우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됐습니다. 저를 구원하신 주님께서 제가 고민하고 괴로워하는 그 죄는 이미 하나님께 용서받은 죄라는 사실을 제게 알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또 하나 알게 해주신 매우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제가 목사가 되는 걸 기뻐하고 계시다는 거였어요. 저는 사실 신비한 영적 체험을 그렇게 많이 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그쪽과는 아닌 것 같습니다, 확실히. 근데 그때는 제가 또렷하게 환상을 봤습니다. 제 평생에 걸쳐서 몇 안 되는 영적 체험이에요. 제가 울며 기도하고 있는데 저를 찾아와서 주님께서 뒤에서 안아주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현진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는 내가 십자가에 달린 보람이다 그러셨어요. 네가 내가 십자가에 달린 보람이야. 너를 너의 죄에서 내가 흘린 피로 깨끗하게 씻겨서 내가 사랑하는 나의 종, 내 말을 대언할 목사로 이렇게 세우게 되니 내가 십자가에서 당한 고통과 피 흘림의 보람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때 제가 받은 은혜는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사탄의 교묘한 수법으로 십자가의 속죄를 의심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제가 그때 알았어요. 사탄이 저에게 양심을 통해서 그와 같은 이야기, 너 같은 게 어떻게 목사가 되냐라고 했을 때 저는 담대하게 그때부터 말할 수 있었습니다. 네가 맞다. 나는 감히 목사가 될 수 없는 죄인이다. 나도 그걸 잘 아는데, 그러나 네가 고발하고 있는 지금 죄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보혈로 다 씻어서 용서하고 덮어주신 죄다. 하나님은 내가 목사가 되는 걸 기뻐하고 계시며 그런 면에서 나는 하나님의 보람이다. 딱 그 순간부터 저를 그렇게 괴롭히던 죄의식과 너 같은 게 목사가 되면 결국은 성도들에게 상처 주고 하나님 이름 먹칠할 것이라는 사탄이 주는 두려움이 눈 녹듯이 사라졌습니다. 저는 기쁘고 당당하게 모든 성도들의 축복 속에서 목사 안수를 그렇게 받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사도 바울이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라 라고 고백한 말씀과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라는 말씀이 진짜로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제가 그때 비로소 알게 됐어요. 그게 제 고백이 됐습니다. 저는 목사 안수 때 정말로 온몸으로 속죄의 은총을 느꼈던 시간이었어요. 그게 얼마나 큰 복인가. 개혁주의 신학의 5대 교리라는 게 있습니다. 그 중에 전적인 타락과 무능력의 교리가 있어요. 인간의 전적인 타락과 죄에 대한 무능력, 제가 가장 동의하는 교리 중 하나입니다. 인간은 죄에 있어 전적으로 무능력합니다. 저는 성경이 죄의 싹시 사망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뭔지 충분히 이해합니다. 저는 그 죄의 무거운 짐과 그 짓눌림을 압니다. 죄가 내 머리 위에 있을 때 그냥 적당히 대충 인생을 살려고 하면 죄는 그렇게 큰 부담을 주지 않습니다, 우리한테. 근데 나름대로 인생을 반듯하게 그리고 아름답게 겉뿐만 아니라 속도 훌륭하게 살아보려고 하면 할수록 우리 안에 있는 죄된 본성은 얼마나 우리에게 큰 부담이 되고 우리를 괴롭히는지 모릅니다. 그보다 더 무거운 짐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 놀랍고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런 우리의 죄에서 구원해 주시기 위하여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누구든지 그 십자가의 사랑을 믿으며 하나님께 돌아와 진심으로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죄를 지었든지 간에 아들 예수의 십자가 피로 씻으시고 덮으사 다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죄를 기억도 하지 않으십니다. 더 나아가 우리를 깨끗한 그릇으로 써주십니다. 그 그릇에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은혜와 축복을 부어주십니다. 그 은혜와 축복은 보배 되신 예수님하고 동행하며 그분을 점점 닮아가고 그분을 세상에 드러내는 삶입니다. 누구든지 내 죄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대로 아버지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면 모든 죄를 사함받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과 딸로 사는 특권을 주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오늘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아버지여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해라. 근데 여기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것은 아버지라고 하나님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게 우리가 제일 처음에 주님 가르치는 기도에서 배우는 거잖아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고 부르라. 그런데 이렇게 아버지라고 하나님을 부를 수 있는 사람은 이미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 사람이고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을 받은 사람이에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지고 성령을 통해서만 우리는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미 죄 사함 받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자녀에게 왜 예수님은 또다시 우리 죄를 사하여 달라고 기도하라라고 하실까요? 아니 왜 속죄 기도를 계속해야 될까요? 아니 속죄되지 못하고 남은 죄가 있기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이 기도를 드리면서 우리가 이미 받은 속죄의 은총을 한시도 잊지 말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네가 받은 복 중에 제일 귀하고 가장 큰 복은 죄사함의 복이다. 이거를 우리가 기억하고 리마인드하게 하시려고. 너 사실은 용서받고 용납받을 수 없는 죄인인데 네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서 용서받고 용납받았음을 너는 잊어먹으면 안 된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 받은 모든 복, 예수 믿고 지금까지 받은 나머지 복을 다 합쳐도 이 처음 받은 복, 속죄의 복을 절대로 넘을 수 없습니다. 내 모든 죄가 골고다 십자가에서 다 사함받았다, 용서받았다, 씻음받았다, 가리움을 입었다. 이 복이 가장 위대한 복이자 가장 큰 은총입니다. 시편 32편 1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허물의 사함을 받고 그 죄의 가리움을 받는 자는 복이 있도다. 제가 이 복을 받았습니다. 이 이상의 복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우리가 이걸 잊으면 내가 허물의 사함을 잊고 그 죄의 가리움 받은 죄인임을, 그 복을 받은 자임을 잊으면 내가 의인인 줄 알게 됩니다. 내가 잘난 줄 알고 나는 허물이 없는 줄 알고 함부로 까불게 됩니다. 헛된 욕심에 빠지게 됩니다. 감사를 상실하게 됩니다. 무엇보다 함부로 다른 사람들을 손가락질하고 정죄합니다. 내게 조금만 잘못이라도 한 사람 있으면 끝까지 물고 늘어지는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자녀가 됩니다. 속죄의 은총을 잊으면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기도를 올려드려야 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나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여기서 우리는 속죄함을 받은 은총을 잊지 않게 됩니다. 내가 부끄러운 죄인이고 어찌 할 수 없는 죄인이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십자가 죄사함으로 이렇게 사함받고 내 죄의 가리움 받고 허물의 덮음을 받아 하나님의 사랑받는 인생,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된 인생을 살 수 있게 되었음을 우리가 고백하고 기억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겸손하고 진지하게 하나님이 자신이 하나님과 사람 앞에 용서받은 죄인임을 인정하고 이 기도를 드려야 돼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이와 같은 기도로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와 같은 기도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아무리 훌륭한 그릇으로 하나님께 크게 쓰임 받아도 교만해지지 않습니다. 자기가 누군지를 잊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과 같이 십자가만을 자랑하게 됩니다. 나는 감히 하나님께 이렇게 나올 수 없는 죄인이었는데 내가 이렇게 지금 하나님 앞에 자녀가 되고 쓰임받는 것은 오로지 주의 은혜로 된 것이다 라는 것을 고백하고 감사하며 살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이 속죄함의 은총, 죄의 무거운 무게에서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짓누르던 죄 짐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해결받은 자들임을 기억하시고 감사하며 다른 모든 복을 다 능가하는 이 복 안에서 삶의 작은 어려움들은 아무것도 아님을 깨닫게 되실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